교육 4장 2절 생애의 교훈.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욥기 12장 8절. 크신 교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청중을 천연계의 사물과 접촉하게 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말하고 있는 목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수용적인 태세가 되면 그들을 도와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만상의 광경에서 영적 교훈을 찾을 수 있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교훈을 가르치시면서 즐겨 사용하신 비유들은 그분의 정신이 얼마나 만물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열려 있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얼마나 일상의 환경으로부터 영적 교훈을 수집하기를 즐기셨는지 보여준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씨를 뿌리는 자와 씨, 목자와 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불멸의 진리를 설명하셨다. 그분은 또 일상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즉 청중이 잘 아는 실제적인 경험인 누룩, 감추인 보물, 진주, 고기 잡는 그물, 잃어버린 은전, 탕자, 바위 위와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은 것을 실내로 들어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교훈에는 각 사람의 마음에 흥미를 일으키게 하고 각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리하여 날마다의 과업은 높은 이상을 잃은 단순한 수고의 되풀이가 아니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생각함으로 명랑하고 발전적인 것이 되었다. 우리도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천연기의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나타남을 보고 그분을 새와 꽃과 나무에 관련시켜서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해설자가 되게 하여 일상을 통해 그분의 교훈을 알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모든 피조물과 모든 생활 경험에서 교훈을 배울 때 우리는 천연계의 사물과 생활상의 일과를 지배하는 법칙에 의하여 우리도 지배되어야 하며 또 이 법칙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고 이것을 순종할 때에만 참된 행복과 성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라. 봉사의 법칙.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은 생명의 대법칙이 곧 봉사의 법칙임을 말하고 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생물의 생명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그와 같은 봉사의 법칙이 천연계의 만물에 쓰여져 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에 있는 짐승, 숲속의 나무들, 잎사귀들, 풀 또는 꽃들, 하늘의 해, 빛나는 별들, 이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있다. 대양도, 호수도, 시내도, 샘물도 다 남에게 주기 위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천연계의 만물은 각각 이렇게 세상의 생명들에게 봉사하면서 그 자신을 지킨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고 하신 말씀은 성경에 쓰인 것에 못지않게 명백하게 천연계에도 쓰여져 있는 교훈이다. 산비탈과 평원이 길을 열어 산골 시내를 바다로 흐르게 함으로 얻는 보수는 100배나 된다. 노래하며 흐르는 시냇물은 아름답고 풍요한 결실을 남기고 간다. 여름 태양 아래 드러난 갈색의 사냐에 푸른 빛의 줄기가 시내의 흐름을 표해주고 귀한 나무와 새싹과 꽃들은 각각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수를 실증하고 있다. 믿음으로 뿌림. 성장 과정의 변화 가운데는 거의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교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몇 개의 교훈이 씨의 성장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나 있다. 그것은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누구에게나 교훈을 준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종자는 그 자체의 싹이 트는 기능, 즉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혼자 내버려 두면 싹을 틔울 힘을 갖지 못한다. 곡물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데에는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어떤 단계를 넘어서면 사람으로서는 그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르게 된다. 여기에서 사람은 전능하신 힘으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일과 기이한 관계를 가지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종자에 생명이 있고 땅에 능력이 있을지라도 만일 거기에 무한한 능력이 밤낮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종자는 수확을 가져오지 못한다. 메마른 밭이 소낙비로 생기를 회복해야 하며 햇볕이 온기를 주어야 하고 땅에 묻힌 씨앗에 전기가 통해져야 하는 것이다. 창조주에 의해서 심어진 생명은 창조주에 의해서만 싹틔울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종자는 싹이 트고 식물은 생장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천연계와 마찬가지로 영적 파종에 있어서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씨를 뿌리는 일은 믿음으로 하는 일이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종자가 싹이 트고 자라나는 신비한 힘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인해 그 곡식이 무성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그는 여러 배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나 교사들은 씨를 뿌릴 때부터 그 수확을 기대하고 수고하는 것이다. 좋은 종자라도 일시적으로는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흔적이 없고 사람의 눈에 뜨이지도 않은 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하나님의 영이 심령에 활기를 줄 때에 그 감추어졌던 씨는 싹을 내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의 평생 사업은 이것이나 저것 중에 어느 것이 번영할는지 알 수 없다. 이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크신 약속에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선언되어 있다. 이 약속을 확신하며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우리도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영적 씨를 뿌리는 일에 노력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뢰해야 할 것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종자가 싹이 트는 것은 영적 생명의 시작을 나타내고 나무의 자라남은 품성의 향상을 표현한다. 자라남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나무는 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든지 해야 한다. 식물의 생장과 마찬가지로 품성도 사람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무언 중에 항상 성장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의 생명이 성장의 각 단계에서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에는 그보다 더한 지속적인 성장이 따를 것이다. 식물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하신 것을 받아서 자라난다. 이와 같이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힘과 협력함으로 달성되는 것이다. 식물이 흙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 마치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으면 성령은 마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마치 의로운 해처럼
치료하는 날개를 가지고 우리 위에 떠오를 것이며 우리는 백합화 같이 필 것이며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미리 자라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된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는 목적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배고픈 자에게 떡이 되고 다음 수확을 위한 종자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오신 농부, 예수님께서도 수확을 기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애 속에 당신을 재생시키고자 노력하신다. 그것은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생애에 재생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식물이 종자로부터 서서히 자라나는 것은 자녀 교육을 위한 실물 교훈이 된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한 비유를 주신 분이 작은 종자를 만들고 거기에다 생명력을 불어넣고 또 그 생장을 지배하는 법칙을 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로 가르치신 진리를 당신의 생활에서 실현하셨다. 하늘의 주제, 영광의 임금이신 그분께서는 베들레헴에 나셔서 얼마 동안 어머니에게 보호를 받는 무력한 아기로 지내셨다. 어릴 때 그분께서는 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셨으며 유익한 방법으로 부모의 희망을 실행하셨다. 그러나 지성이 한번 깨우쳐진 이후로는 계속하여 은혜와 진리에 대한 지식 속에서 자라나셨다. 부모와 교사들은 청소년들이 뜰의 나무들처럼 인생의 각 단계마다 자연히 꽃을 피우고 그 시절에 알맞는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의 성벽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답게 단순하게 교육해야 한다. 그들은 응당 작고 유익한 의무를 이행하고 그들 나이에 알맞는 즐거움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교육되어져야 한다. 어린 시절은 비유 속에 나오는 싹과 같아. 싹은 그 자체의 특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에게 나이보다 더 성숙하기를 강요하지 말며 할 수 있는 한 그들이 어린 시절에 가지는 신선함과 아름다운 덕을 길이 간직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의 생활이 조용하고 단순할수록 부자연한 자극에서 떠나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질수록 그 지력과 체력과 신령적 힘은 더욱 순조롭게 발달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적 중에는 수학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설명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천연계의 장막을 젖히시고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언제나 꾸준히 발휘되고 있는 창조력을 나타내 보이셨다. 떡을 여러 배로 더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뿌려진 종자를 번식케 하는 일에 날마다 이적을 행하신다. 그분께서 이 세상의 전답에서 수확을 거두시며 무수한 사람들을 늘 먹이시는 일은 일종의 이적이다. 사람들은 곡식을 보호하고 떡을 준비하는 일에 그분과 협력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요구에 응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들을 자연의 힘이나 사람이 취한 방법의 효과로 돌리며 그분의 선물을 이기적인 용도를 위해 악용하여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는 일이 많이 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고치고자 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둔한 감각이 깨우쳐져서 당신의 자비하신 은혜를 깨닫게 되므로 주시는 선물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하신다. 종자에 생명을 주는 것은 생명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곡식을 먹는 중에 그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받는 이래까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더욱더 당신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고 계신다.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칙을 보면 원인의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이다. 곡식을 거둔다는 것은 먼저 종자를 뿌렸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허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람은 혹 동료를 속이고 자기가 한 적이 없는 어떤 봉사 행위에 대하여 찬사와 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천연계에는 속임수가 있을 수 없다. 불충실한 농부에게는 그 수확이 그의 잘못을 대변한다. 크게 볼 때 이 사실은 신령적 세계에서도 진리로 나타난다. 악이 성공하는 것은 외양뿐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학교에 무단 결석하는 아이, 학업을 게을리하는 소년,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점원이나 하인, 어떤 사업이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자기의 책임에 대하여 성실하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은 그 잘못이 덮여 있는 동안에는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인생의 수확은 품성이며 이 품성이 현세와 내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수확은 뿌려진 씨를 거두는 것이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가진 품성의 특징도 이와 같다. 이기심, 자애심, 자부심, 그리고 방종은 번식한다. 이것들은 결국 불행과 파멸을 가져다 준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과 동정과 친절은 축복이라는 열매를 맺고 불멸의 수확을 가져온다. 수확할 때의 씨앗은 여러 배가 된다. 한 알의 밀알은 여러 번 거듭 뿌려지는 중에 번식하여 드디어 온 땅을 황금의 이삭으로 덮어버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지 한 사람의 일생 또는 한 가지 행위의 영향력도 널리 퍼질 수 있다. 그리스도께 붙기 위하여 깨트린 옥합에 대한 기억은 여러 세기의 긴 세월을 통하여 사랑의 행동을 얼마나 촉진시켰는가. 가난하고 이름 없는 과부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드림으로 얼마나 많은 헌금이 구주의 사업을 위하여 드려졌는가. 생명을 버림으로 생명을 얻음. 씨를 뿌리는 비유의 교훈은 아낌없이 주는 것을 가르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린다는 말은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곳이면 어디에나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종자를 뿌리는 행위로 그 종자를 여러 배로 늘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에게 줌으로 우리는 받을 축복을 더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계속하여 남에게 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남에게 이 세상의 은혜를 베풀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감사의 마음으로 문을 열고 영적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생명이라는 수확이 생기는 것이다.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당신의 희생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다. 씨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써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가 맺혀진다. 식물계의 이 법칙을 따라 생각하면 생명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인 것이다.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자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그 생명을 세상이 요구하는 밭고랑에 뿌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 희생의 법칙이야말로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곡식을 뿌리는 방법으로
자기의 곡식을 보존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차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드리는 봉사에 값없이 내어주는 생명인 것이다. 씨는 죽어서 새 생명으로 싹 터나온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교훈을 배운다. 무덤에 뉘어져 썩어질 사람의 육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리라. 교사와 부모들이 이런 교훈을 가르치려고 할 때에는 실제로 이 일을 체험하게 하는 방법이 좋다. 어린이들에게 그들 손으로 밭을 마련하게 하고 씨를 뿌리게 한다. 아이들이 일하고 있을 때 마음이라는 밭이 있고 거기에 선악의 씨가 뿌려지는 것인데 식물의 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잘 준비하듯이 그들의 마음밭도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씨를 땅에 뿌릴 때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싹이 더 나올 때에는 부활의 진리에 대하여 가르친다. 식물이 생장함에 따라 천연계의 파종과 영적 파종의 상응 관계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소년, 소녀들도 이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밭을 가는 일을 할 때부터 교훈을 듣게 될 것이다. 개간하지 않은 땅이 즉 소출을 내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씨 뿌릴 토지를 마련하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기르는 데에는 부지런하고 참을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적 파종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마음의 밭이 일궈져야 한다. 흙은 회개함으로 깨어져야 할 것이고 좋은 곡식을 덮어서 숨막히게 하는 악의 성장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한번 가시나무로 덮여졌던 땅이 부지런한 노력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힘에 의지하여 열심히 노력함으로써만이 마음에 생긴 나쁜 경향을 이길 수 있다. 생각이 깊은 일꾼은 밭을 가는 중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보물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농업이나 원해를 할 때 그 법칙에 주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성공할 수 없다. 각종 식물에 대하여 그 특수성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토양과 재배법이 요구되기 때문에 각 식물의 적당한 법칙을 따르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이 시기에 필요한 요령, 즉 모근을 너무 한데에 뭉치지 않게 한다든지 적당한 곳에 묻는다든지 또는 모를 보호하고 전정하고 물 주며 밤에는 서리로부터 낮에는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고 잡초와 병충해를 막고 가지를 고르게 하며 바르게 배열하는 데에 주의하는 일들은 모두 품성의 발달을 위하여 중요한 교과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일 자체가 발달의 수단이 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조심성, 인내, 세밀하게 살피는 자세, 법칙에 대한 순종 등을 가르치는데 매우 적절한 훈련이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위해 수고함으로써 생명의 신비로움과 천연계의 아름다움에 끊임없이 접촉할 수 있다. 이것은 부드럽고 세련된 품성과 깨끗하고 상쾌한 정신을 가지게 한다. 또 이렇게 하여 배운 교훈으로 일꾼은 한층 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어루만질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다.